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한 주였는데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여기저기서는 폭염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건강하실까 늘 염려하지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더운 일기 가운데서 저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독특하죠. 뭡니까?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8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저희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을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축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6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두 다른 가문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살폈었죠. 약 60년, 70년, 2대, 3대가 다 되도록 법궤를 모셨던 웃사는 마음속에 교만한 그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흔들리는 법궤에 손을 대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심판, 비극을 맞았는가 하면 그렇게 아무도 두려워서 맞지 않으려고 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오벳 에돔은 자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자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놀라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하 8장을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30해가 되던 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전사함으로 사울과 세 왕자들이 전사함으로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헤브론에서 받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보셋 정권으로 인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스보셋이 사무엘하 2장에서 암살되므로 7년 반 동안의 헤브론 시대를 마감하고 12지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첫 번째로 이루었던 그의 과업, 여부수 사람들이 거하던 땅 예루살렘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업을 이루었고 또 그의 지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쳐내는 그러한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놓음으로 명실을 상부한 하나님이 임재해서 다스리시는 왕정 통일 국가의 시작을 다윗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8장 본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 나라와 전쟁을 계속하면서 영토가 확장되어 가고 이 나라가 주변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더 부해지고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도를 통해서 참 컴퓨터로 보면 잘 보이는데 이 화면으로 하면 이게 생각처럼은 잘 안 보이네요. 다윗이 계속되는 주변 민족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그리고 북쪽으로는 소바, 다메섹, 하맛, 그리고 남쪽으로는 모압과 에돔 족속을 복속시킴으로써 국경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사무엘하 8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전쟁만 하면 다윗이 무조건 이기게 되었는가. 또 이 8장 내용이 전쟁만 하면 이기고 점령하고 해서 전쟁의 승패가 이미 이기기로 결정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어떻게 다윗은 그런 축복을 받았던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8장을 함께 피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은요,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1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영토의 서쪽인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다윗이 이번에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더니 모압 사람들도 다윗이 점령을 하고, 내용이 조금 독특하죠. 줄을 쟀다고 했습니다. 키를 쟀다고 그랬어요. 키를 재가지고 2줄 길이의 사람, 키가 큰 사람들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쟁의 위협이 없다 생각하여 살아남기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그들의 종으로 삼고 또 그들을 통하여 조공을 바치도록 한 내용이 이 2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키를 재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면 참 이 억울한, 저희 교회도 좀 억울할 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않고 정말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의 인원만을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 제거하고 그 나머지를 또 살도록 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또 계속해서 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르흡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이제 영토 회복을 위하여 지금 군대를 일으켜 가고 있을 바로 그때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바왕 하다셀이 자기 영토를 확장하러 가는 길인데 그것을 또 다윗은 가로막아 그들을 완전히 봉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마병 1700 마병대에서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의 말에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5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그 또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또 정복한 그 이방 민족들 나라가 멸망되자 그 이웃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쳐들어오려고 하자 연합하려는 그 세력들까지 철저히 완전히 봉쇄해 나가는 다윗의 승승장구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전세가 좀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전쟁마다 완승을 이렇게 다윗은 해 나갈 수 있었을까? 6절 계속해서 볼까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승리했던 다윗의 비밀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14절에서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사업에서 성공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옛날 그 어린 시절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나는 알고 내 앞에 있는 이 무리 또한 알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쥐고 계신 분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그 전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성공은 인간의 노력, 또 어떤 사람은 재능, 또 어떤 사람은 지혜에 달려있다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은 우연 혹은 기회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든 승리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재능이나 내 지혜의 최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모든 사건 사고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무엘의 한 인물,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한 인물, 한나의 고백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처럼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빈 피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 내 힘으로 혹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한나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면 다윗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은총을 내 삶에서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그 기적을 온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던가 좀 더 본문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마병, 병거, 체리엇 1,700대의 전차가 생기고요. 또 2만 명의 보병, 포로가 잡혔다면 엄청나겠죠. 사람이라면, 군인이라면 이 인력과 이 전력과 이 무기들을 이용해서 또 다시 더 영토를 확장하고 넓혀 나가서 나라의 최부국 전성기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분명히 들만도 할 텐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전차에 1,700마리 전차에 1,600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뛸 수도 걸을 수도 전쟁에 나가 전차를 끌고 달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전차는요, 굉장한 무기이자 전력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차가 몇 대 있느냐? 전차까지 갈 것도 없죠. 말이 몇 마리 있느냐가 가지고 벌써 전쟁이 기울어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700마리나 되는 마병을 100마리만 남기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이 다윗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다윗이 왜 그러했던가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참 이상한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내가 약속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언젠가 너희가 가게 되리라. 그런데 혹 거기에 가게 돼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거든 어떠한 사람을 꼭 왕으로 세우거라.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여 너는 기억하거라.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말과 이 말이 이끄는 전차는 전투기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헬리콥터와 전투기와 같은 그런 아주 중화력 무기와 같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들의 프로펠러를 전부 다 빼버리고 엔진을 다 뜯어버리는 겁니다. 1,700대 비행기 중에 1,600대를, 그리고 100대만 남겨놓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말을 많이 둠으로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전쟁에서 내가 승리한다라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전차를 이끄는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윗에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병거나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마병과 전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최소한의 숫자만 남기고 모두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림으로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던 다윗. 이 블레셋에 기름지고 힘이 좋고 빠르게 달렸던 그 말들의 발의 힘줄을 하나하나 끊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지경을 더 넓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민족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가 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순종하며 이 말의 힘줄을 끊겠습니다 하면서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던 다윗의 순종이 그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 때문에 전차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진심으로 표출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비밀 창고문을 여는 열쇠인가에 관하여 성경은 이토록 자세하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지경에
도상에 아말렉 사람들이 유목 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에 아무 이유 없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누구의 해서 결국은 누구 식구인데요? 에서의 식구들 아닙니까? 야곱의 형님 에서의 그렇게 가까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진멸. 그냥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인 헤렘,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으로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도 넘기지 않고 진멸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당신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죠. 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내가 좋아서 남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진멸하시라고 하셨죠. 그런데 당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이 백성들이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을 남긴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그 기름진 1600마리의 다리 힘줄을 끊었던 다윗과 소와 양 조금 살찌 보는 것, 그것 보고 욕심이 나서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며 그것을 백성들 핑계로 구찬 변명을 하는 사울. 이 얼마나 선명한 대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자기 합리화로 말을 꾸미고 논리를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변명을 다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기름진 소와 양 남겨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블레셋 전투에서 크게 대패하고 결국 스스로 자살하여 죽음으로 삶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비참한 최후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하는 전쟁마다 무조건 승리하였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선명한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다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 분명히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하나님의 중심의 심중에 그 뜻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행동을 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하기를 너는 범사의 글을 제가 간이 작아서 조금 잘 놀랍니다. 그래도 큰일은 아니라 다행이네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스펙을 쌓고 리서치를 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라고 그는 삶을 통해 또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46편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 특별히 요즘 세상, 특별히 이 미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요즘 세상은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전문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라이선스가 있고 그쪽에 경력이 있고 거기에 권위가 있는 권위가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가를, 전문가를, 자격증 가진 사람들의 말만 의지하고 그 음성에만 의지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학문적인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뒤에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가 이미 결정된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승리하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는 결코 그 무엇에 의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노량물들, 포획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이니라. 모든 것들을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전에 패배라는 말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의 왕국이 시작하자마자 이 승리의 승리, 연승을 해가고 있었는데 참 거기에다가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다윗이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정말 더 놀랍습니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연약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누군가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갑자기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 혹시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 돈으로 인해서 권력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한국은 정말 그런 사람 많죠. 갑자기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거기 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막 몇십억 하는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막 많아지니까 여기저기에서 한 자리 해보라고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배지까지 달게 되면은 옛날에 같이 논두렁에 앉아서 모내기 하면서 국수 실천 먹던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변할 수 있었을까요? 변할 수 있죠. 시골에서 뭐 양이나 치고 막대기로 뭐 이렇게 코요테나 이렇게 몰아내고 그러다가 사자와 곰 한번 입을 탁 찢고 그러면은 좀 힘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중에 정말 기름 부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목동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오러 갈 때 선지자 앞에 가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에 그 많은 은과 금, 막강한 권력을 다 소유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전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의 힘의 모든 비밀을 우리는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그분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였던 다윗. 그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위대함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르치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함정에 빠졌고 그래서 결국 그는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절대 핑계대거나 불순종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그럴싸한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저희 집 셋째 아이가 요즘 그런 변명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엄마한테 잡혀가서 혼나면은 실토를 하려고 하면은 but mommy but 하면서 하는데 엄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또 정의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너희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 코람데오의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그분 앞에 순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다윗처럼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